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구속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청년부가 수련회 다녀왔죠. 여러분들 수련회 때 가졌던 마음들이 아직도 마음에 있나요? 대답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없다고 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을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마음에 잘 챙기고 있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저희 수련회 안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우리 장년분들도 있으니까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가 홀씨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선교적 삶이랑 공동체를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수련회 주제를 정했는데요. 민들레 홀씨 있잖아요. 그 홀씨를 기억하면서 그 홀씨처럼 복음을 들고 세상에 흩어져서 선교하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자, 그런 의미로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수련회 순서들과 저녁 집회를 통해서 청년들이 선교적 삶을 꿈꾸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선교를 잘 이해해주고 그 삶을 꿈꾸며 기도하는 모습들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소그룹에서 자신들이 선교할 영역을 나누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모습들도 보여줬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청년들과 성도 여러분 모두 선교적 삶을 살아내시길,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기쁨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격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적 삶을 살아냅시다. 네, 아멘. 여러분들 살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질문 하나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수련회 다녀오신 청년분들 선교적 삶 잘 살아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조용할 수가, 이렇게 침묵이 있을 수가. 이제 한 주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런데 제가 몇몇 청년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벌써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 내가 선교해야지. 선교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고 삶으로 나가보니까 생각보다 녹록치 않다는 것이죠.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선교하려고 했지만 두드려 맞고 온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모임에서 저희가 이 얘기들을 나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90%의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 쉽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너무 속상했어요. 못해서 속상한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아파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이 참 속상했던 것 같습니다. 선교하다 보면 당연히 고난도 따르는 법이지만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러한 고통을 안 겪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받은 은혜대로 살아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딪힘과 실패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 수련회 한 번만 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난번에도 갔고 저저번에도 갔고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 있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게 됩니다. 먼저 나 자신에 대한 회의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단했는데 또 못 살아내네. 왜 이러지? 나 정말 구제불능이다. 이런 회의감도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런 실패의 고통에 대한 환멸도 생길 것 같습니다.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다. 너무 고통스러워. 이제 그만할래. 해봐도 안 되네.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들도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가 했던 선교적 삶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은혜를 충만히 누리곤 하는데요. 예배, 말씀, 기도, 소그룹, 각가지 신앙생활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은혜를 가득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들죠? 은혜 받은 대로 살아야겠다. 그리스도인의 자녀대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실제로 삶에 나아가면 그 결단들을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들 다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마주하는 현실의 벽과 실패 앞에서 고통을 받는 순간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결국 그 결단을 포기하는 일들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고 결단했지만 생각보다 현실의 벽은 쉽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대로 살아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결단을 잊게 만드는 현실의 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우리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만 겪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뿐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그러한 과정들을 겪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주인공 바울만 해도
충분히 이런 과정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고 그리스도인을 괴롭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환상 속에서 만나서 이제 회심했어요. 그리고 은혜 받은 대로 살겠노나 결단했어요. 그래서 선교적 삶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환상까지 보여주셨어요. 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럼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좋은 일들만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역이 잘 되고 그 결과가 해피 엔딩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만 봐도 바울은 두 가지 고통을 겪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리 13절 화면에 나올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바울은 나의 매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매임은 감옥에 자신이 갇힌 것을 이야기하는 뜻입니다. 당시 바울은 모든 전도여행을 이제 마쳤어요. 자기가 계획한 바들을 이제 마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요. 유대인들은 돌아온 바울을 탐탁치 않게 여겼어요. 왜냐하면은 바울 때문에 이 유대교회의 사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무너진다고, 자신들의 주의들이 무너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함을 씌웁니다. 어떤 모함이냐면요, 이방인을 신전에 데려왔다는, 성전에 데려왔다는 모함을 씌우게 됩니다. 그게 불법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체포당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이후에 약 4년 동안의 감금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약 12년 동안이나 되는 긴 전도 여행이었는데 그 결말이 투옥 생활이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을 했음에도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는 상황도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17절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아멘. 17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자신을 괴롭게 할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시 바울은 긴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름을 날리고 유명해졌습니다. 나름 성공한 부분들도 있고 잘 복음을 전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그 부류 안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기회로 여겼어요.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바울보다 더 위대한 영적인 리더가 되고 싶어 했는데요. 교회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부재하니까요. 야, 내가 저 바울보다 조금 더 높은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는 기회야. 지금이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확장되는 타이밍을 통해서 자신도 한몫 챙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처럼 유명세를 타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싶었던 겁니다. 유명해지면은 뭐든지 이루어진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원래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까지 있으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뭔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유명해져서 그 기회를 틈타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했던 것이죠. 바울은 열심을 다해 12년간 선교했습니다. 은혜 받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닥친 결말은 무엇입니까? 옥에 갇히는 것과 자기를 시기 질투하고 그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물론 복음의 열매도 많이 거뒀습니다. 아예 실패했다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당장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눈앞의 고통들은 바울의 심정을 괴롭게 할 만한 상황들이라고 할 수 있죠. 마치 우리가 수련회와 각종 교회 활동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세상으로 나가서 열심히 했지만 그 결과들은 쉽지 않았던, 고통스러웠던 결말인 것처럼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포기해도 인정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바울을 보면 자신의 결단을 내려놓거나 포기하려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이 가득 찬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가 전파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바울은 옥에 갇혔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로 인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막혀 있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기회조차도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갇히게 되면서 로마 제국의 주요 수뇌부들과 접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13절에 보면은 바울은 자신이 갇힘으로써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위대가 원어로 보면은 다른 내용인데요. 황제 궁정에 있는 친위대, 그러니까 황제 직속 부대를 여기에서 시위대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으로 보면은 시위대 대신에 친위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하지만 로마의 고위 계층을 만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바울은 그들을 만날 수 있었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친위대는 정치적 권한이 정말 막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니까 이들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고위 사람들한테 복음이 흘러갔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옥에 갇힌 것은 복음이 막힌 것이 아니라 복음이 더욱 확장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다고 했죠? 바울을 시기 질투해서 빈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가 바울이었다면 너무 열받았을 것 같아요. 와, 이런 놈들이 다 있나? 죄송합니다. 비속어를 썼어. 와,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어떻게 빈자리를,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는 못 해줄 망정 어떻게 이걸 이용하려고 하지? 이런 마음들이 생겼을 것 같아요. 얼마나 열받는 상황입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아까 읽었던 18절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된 부분들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는 바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일이었던 것이죠. 이 사실로 기뻐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시기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절망할 수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요. 즉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히고 시기와 질투를 받을지언정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감옥에 매여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매여 있다는 단어를 쓰거든요. 매여 있지만 결코 매인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에는 매여 있다 이런 단어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보통 매임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어디에 매여 있네. 아유 저 사람 저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두 긍정적인 표현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바울을 보면서 바울이 감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매여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요? 감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매여 있었다고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 세 구절 같이 나올 텐데 한번 같이 볼까요? 빌립보서 1장 13절, 에베소서 3장과 4장입니다. 보시면은 바울이 성경 곳곳에서 자신이 예수 안에 매여 있다는 표현들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1장에서 쓴 매임, 옥에 갇혀 있다는 것과 똑같은 표현을
똑같은 단어로 다르게 소형하는 모습들이 에베소서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3장 1절을 그대로 번역하면 바울은 자신을 예수의 포로, 뭐라고요? 예수의 포로, 로마 제국의 포로가 아닙니다. 예수의 포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서는 자신이 예수 안에 갇혔다. 이건 역시 예수 안에 매여 있다고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은 감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매여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게 어떤 것이길래, 도대체 이게 뭔데? 뭐길래 바울은 되고 나는 안 될까?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아멘. 매여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어떤 뜻인지 대충 알고 계시죠? 제가 한글 사전을 찾아보니까 달아나지 못하도록 고정한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여기서 나오는 휘어잡다도 비슷한 의미인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휘어잡고 있다고 이 얘기를 하죠? 우리를 휘어잡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의 일행을 휘어잡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다른 의미로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매이게 합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매이게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바울은 예수에게 매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도저히 예수님께 매이지 않을 수 없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도, 시기도, 질투도, 비난도, 옥의 갇힘도 견뎌내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러한 마음을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바울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이 사랑을, 그리스도께 매인 것을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어려움을 겪음에도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고 사역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야말로 바울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겪는 어려움 앞에서 견뎌낼 수 있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와 방법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잘나서 복음을 잘 전해서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어려움도 견뎌내고 계속해서 예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추억들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뭐든지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고민하고요. 그 사람에게 뭘 해주면 좋을지 고민하죠. 그 사람이 좋아할 일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해낼 수 있는 각오들이 생깁니다. 그런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 모를 수 있는데 하늘에 별도 달도 따주마. 옛날 트로트 중에 있습니다. 그런 가사도 있는 것만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주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요. 물론 별과 달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뭐 사소한 예를 들어주면 이런 건 것 같아요. 연애할 때 얘기인데요. 저는 일찍 자는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일찍 자요. 굉장히 일찍 자는 편인데 아내가 저랑 통화하는 걸 좋아하니까 제가 어떻게든 잠을 안 자면서 그 통화를 계속 이어가 나갔습니다. 막 새벽 2시, 3시까지 아내랑 막 이렇게 계속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새벽기도 출근이에요. 4시까지 가야 돼. 막 이런 상황인데 그때까지 막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왜 그렇게 했죠? 아내가 좋아하니까. 아내가 좋아하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아하면 나도 기쁘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사랑하면 인내합니다. 수고합니다. 기꺼이 하게 되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어도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가 정말로 괜찮아지니까, 씻겨지니까, 나도 좋으니까 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 키우시는 분들한테도 동일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아이를 키우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닌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결혼 안 했고 아직 아기가 없지만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특히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보니까 애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야, 여러분들 지금 퇴근만 하면 집에서 쉬고 싶잖아요. 그죠? 일하시는 청년들. 근데 퇴근을 했는데 퇴근이 아니에요. 애를 봐야 됩니다. 애를 보면서 계속 아이를 달래주고 아이랑 놀아주고 이런 삶들을 보내고 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말에는 출근 안 하니까 괜찮나?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이가 나가자고 하면 나가야 돼요. 아내가 나가자고 하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그냥 해내는 거예요. 왜죠? 그렇게 하면 나의 아이가 기뻐하니까,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기뻐하니까 그것들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런 표현들을 해주셨는데 자신의 아이를 사랑하니까 힘들고 피곤해서 죽겠는데도 해주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웃는 거 한 번이면 다 녹아내린대요. 그 일주일 동안 힘들었던 삶이 다 없어진다고, 녹아내린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인내하고 애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비록 자신이 감옥에 갇히고 시기와 질투하는 자들까지 생겼지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리스도가 기뻐하시기에, 왜죠? 복음이 전해져서 기뻐하신 거예요. 바울 자신도 그래서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령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28장 19절과 20절 말씀 세 번역으로 앞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을 학자들은 지상 대명령이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명령 맞아요. 여기 보면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라면 그것을 내가 지키고 준수해야 할 명령 정도로 여기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면 부탁으로 여기고 정말 내가 저 사람이 원하니까 이것들 해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기뻐할 일이라면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간절한 부탁이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나에게도 소망이 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을 잘 보면 이 명령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한마디를 던지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매이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매어주겠다 약속하고 계신 말인 것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매어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먼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해 매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이 땅에 매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셨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제가, 성도님들이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영영토록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대신 자기가 그 고통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토록 매이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매이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생깁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연약해서 깨지기 쉽습니다. 넘어지고 엎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배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 가운데 매이셨기 때문에, 보배로서 오셔서 그 안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엎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살다가 지치고 힘들 때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실패하는 날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연약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은혜 받고 나서의 내 결단과는 다르게 어려움들, 고통들 맞닥뜨릴 수도 있고 상황과 환경이 의도치 않게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매어주셨는지, 어떤 사랑을 해주셨는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매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려움과 환난이 생길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기뻐하고 또 기뻐하면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아름다운 구속인데요. 가수 김종서 씨의 히트곡입니다. 다들 모르죠? 20대 청년들은 절대 모를 것 같은데 알아요. 감사합니다. 예. 찾아보니까 2년 전에 이 곡을 뉴진스가 커버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곡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노래가 담고 있는 내용들이 이런 건데요. 한 사람이 사랑에 빠져서 하지 않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는 무슨, 그냥 자기 살기 바쁜데 일어나자마자 그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쉬기만 하던 주말에 시간을 내서 그녀를 만나러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원래는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헤어지기 싫어서 여자친구를 붙잡고 보내주지 않기도 합니다. 혼자인 게 좋아서 나를 사랑하며 살았는데 이제 사랑하는 그녀를 위해서 다른 삶을 살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행복한 삶을 가사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화면에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아름다운 구속인 걸, 사랑은 얼마나 사람을 변하게 하는지, 살아있는 오늘이 아름다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기억하게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찬양합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선교하며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결단한 대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구속을 이어나갈 때, 아름다운 매임을 이어나갈 때 우리는 기꺼이 복된 길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사랑이라는 찬양,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